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그 사랑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할 때 저도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은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 보시다가 마지막 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있었습니까? 이 이야기가 너무나 재밌어서 그 다음 편은 어떻게 될까 궁금했던 적 여러분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 스토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 다음 내용을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작자들은 시즌2를 만들고 때로는 후속편을 만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후속편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기록한 복음의 전편이라면 오늘 우리가 교독한 사도행전은 그 후의 이야기를 기록한 복음의 후속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속편이라면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이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일까요? 그렇죠.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 누군가요? 맞습니다. 누가라는 자가 복음의 전편 누가복음을 썼고 복음의 후속편 사도행전까지 기록을 하였습니다.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기록의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이라는 복음의 후속편 역시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첫 마디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데오빌로요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오빌로라는 그 대상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가 쓴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그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두 가지의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무엇이냐면 데오빌로는 로마의 관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에서 찾았는데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에서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빌로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는 필로스,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예,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쓴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정말 소망하기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을 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아멘으로 이 말씀의 꼴을 받아 먹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앞서 얘기한 복음의 전편인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을 먼저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면을 보면 여러분 빨간색으로 표시된 글들이 있죠.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복음의 전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이 복음의 후속편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핵심 내용이 바로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만 하십니다. 40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이것만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만나는 제자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증거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사도행전의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그렇게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나라에 3요소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겠죠. 땅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어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 발음 잘해야 돼요. 주권이 있어요. 땅과 백성과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셋 다 중요하죠. 무엇 하나 없어도 나라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권입니다. 주권. 영토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고 그 후에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곳,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넘겨드리고 그리고 기꺼이 주님을 따름으로써 그 결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복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는 복음이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의 두 가지 영역. 첫 번째 영역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소극적 영역입니다. 소극적 영역. 복음의 소극적 영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죄에 대해서 죽는 것. 이것이 복음의 소극적 영역입니다. 우리는 고백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구원함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극적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영역은 복음의 적극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 소극적인 영역을 뛰어넘어 적극적인 영역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라는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적극적인 영역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적극적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뿐만 말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왕되심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사업장이나 어디에서든지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할 때에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서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고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선택하셨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령에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해서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아무도 손을 안 올리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복음의 증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선조들의 믿음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적인 것을 누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증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3가지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복음의 증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명령합니까? 어디를요? 왜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실까요? 궁시렁궁시렁 소리는 들리는데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겠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할까요? 예,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답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지금 뭐 성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예수를 만나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디서든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말하면 이런 것이지요. 복음의 증인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맨날 예배 빠지고 주일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고 주중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자의 삶의 자세를 보면
삶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겨우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삶을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삶 자체가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번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내 멋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유명한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백화점을 운영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해리슨 대통령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와서 장관직을 부탁합니다. 그때 이 워너메이커가 대통령에게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말했을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를 성수합니다. 교사로 봉사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한다면 장관직이라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해리슨 대통령은 100%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그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는 19살에 교회 학교 교사로 임명되어서 85세까지 67년 동안 그렇게 교회 출석을 개근하고 교회 봉사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이 주업이었고 세상의 일은 부업이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은혜의 자리를 끊어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은혜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예배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키겠노라. 절대로 떠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손 꼭 잡고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은혜의 자리를 꼭 지킵시다.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킵시다. 네, 그렇게 복인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릅니다.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그 약속한 바를 그들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증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피부에 와닿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면 여러분 믿었고 붙들었고 살아내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인정하고 믿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제자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 중에 43%가 성경을 통독해 본 적이 없고
45%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도 오래전의 통계예요. 지금의 통계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래전에 43%가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않았고 성경을 규칙적으로 45%가 읽지 않았다면 오늘 더 분주하고 더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을 통독하는 이가 몇 퍼센트가 되며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이가 몇 퍼센트가 될까요? 우리 교회도 지금 한번 체크해 볼까요? 손을 들어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복음의 증인이라면 세상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증인됨을 살아내려면 세상과는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지, 그거 잘못된 거야. 지금 그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함께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간구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좀 믿음 좀 주십시오. 말씀이 말씀되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자세와 태도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붙드십니까? 너무 바쁘시죠? 너무 분주하시죠? 할 게 너무나 많으시죠? 이놈의 할 일은 왜 이렇게 많은지 뒤돌아서면 또 할 일, 뒤돌아서면 또 할 일.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강팍해지게 됩니다. 완악해지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복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오직 말씀만이 진리고, 오직 말씀만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채워야 그 말씀의 생수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세요? 물을 먹어도 계속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주는 물이 바로 그런 물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수를 맛본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진수가 담겨 있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규칙적으로 한 장 읽으셨으면 한 장 더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규칙적으로 읽어보지 못했다면 단 한 장이라고 정해놓고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무리 긴 장이라도요, 10분, 15분이면 한 장 읽습니다. 그 마음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문이 닫혀 있다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은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본 것이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은 것이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경험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증인은 목격자와 같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진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목격자가 되어서 여러분 증인이 되셔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안에서 말하는 증인은 순교적 증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스데반 집사를 잘 기억하시죠? 우리는 그를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 예수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을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스데반은 순교적 증인입니다. 그가 들은 것, 그가 본 것, 그가 경험한 것, 그 모든 것을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분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그가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지요. 그러나 그 죽음은 거룩한 죽음이고 그 죽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마만 증인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강력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주님이 은혜 베푸셨을 때 그것이 은혜인 줄 분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나의 모습인 것을 알기에 주님의 은혜가 은혜임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분별될 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믿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사건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우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빠서 못 읽습니까? 어려워서 성경 못 읽습니까? 그러니까 더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핑계대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의 증인답게 말씀을 믿고 붙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아멘. 8절 말씀을 보면 주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권능을 받고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상으로는 권능을 받다 이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증인이 되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마치 폭발력과 같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한 이가 바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그 권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그 권능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은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방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깨닫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은사를 주시죠.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치유의 은사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우리 모든 이가 이러한 은사를 다 받아 누리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그 은사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능을 받아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어떠한 삶의 특징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 말씀에 대한 의심,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심.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에 대한 마음은 자꾸 닫히고 있고 세상에 대한 마음은 점점 열려지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피로와 무기력함이 생깁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 마음을 다해서 사역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또 주님 주신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역하면서 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저 피곤함과 무기력함 가운데 있다면 나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의 상황을 계속 지속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깨달았을 때 오히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성령의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리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열쇠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곳에서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한 바를 기다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모인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성령 충만은 TV를 볼 때 우리에게 임합니까? 잠잘 때 우리에게 임하나요? 성령 충만은 맛있는 거 먹을 때 우리에게 임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주님을 사모하며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는 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까요? 내 안에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를 향한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흔히 다른 성도의 기도의 자리를 보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른 성도의 기도의 모습, 다른 성도의 기도의 자세, 다른 성도의 기도의 표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판단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남의 기도의 자리를 보면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가정에서 골방을 만들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아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 안에서 먼저 말씀을 펴서 읽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 압니다. 너무 잘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정말 그의 기도의 모습,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방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세요. 꼭 일터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교회에서도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있고요. 매주 광고하죠. 목요 기도에도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있습니다. 공통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광고할 때 매주 똑같은 그 기도의 자리를 소개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요즘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금요기도에 없는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요즘에는 오후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소그룹 모임과 워낙 바쁘시니까, 주중에 시간들이 없으시니까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주일 오후에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없애고, 어떻게 그 기도의 자리를 없애고 그렇게 행할 수 있냐라고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기도의 자리에 대해서 생각은 잘 표현하시지만 정작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움이 듭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혹여나 다른 분들이 비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보다 금요 기도의 자리가 더 많이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의 맛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사모되어서 그 시간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더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마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가 전한 이 사도행전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자세, 삶의 태도는 복음적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냥 왔다가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마시고 이 시간 기도할 건데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저 젊은 목사가 그저 책망하고 그저 판단하고 그저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소리로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진지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시며 이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